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장 먼저 제가 석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인숙 베스트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토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17일입니다. 17일 날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우리 베스트 권사님 아름다운 우리와 함께 이별을 하고 또 그런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7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6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두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넘었죠. 둘째 달 15일이 되니까 45일 정도 된 거죠. 45일 되니까 나올 때 양식을 들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들고 나왔는데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이제 그 양식이 떨어졌겠죠. 우리 어르신들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아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뭐 피난을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도 내려올 때 뭐 중요한 거 가지고 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식 아닙니까? 양식. 당장에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 사람이 이게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있잖아요. 슬픈 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분 좋아도 먹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먹어야 되고 슬퍼도 먹어야 됩니다. 야,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아주 집안에 슬픈 일이 있어도 또 먹어야 됩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면서도 거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 정도 지나오니까 먹는 게 다 떨어졌어요. 야, 이게 이제 배고프잖아요. 당장에 먹을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뭐 원망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피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먹고 들고 나온 양식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로, 대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늘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거죠. 맞는 말, 필요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죠.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좀 과장. 그리고 뭐 떡을 떼어가지고 뭐 그냥 배불리 먹고 있었다. 그런 노예가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노예가 먹을 게 없는 게 노예의 생활인데. 근데 어쨌든 말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꼬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말, 맞는 말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대단히 불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 며느리, 사위,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할 수 있죠. 맞는 말은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분 안 나쁘게 지혜롭게. 그렇게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꼬우면서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맞는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은 맞는 말을 더 기분 나쁘게.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과장이 좀 조심해야 돼요. 지나친 과장. 우리가 때로는 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지나친 과장이에요.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다. 이건 지나친 과장이죠. 지나친 과장.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해가지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왜?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비처럼 내려주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현 안 하시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때 사라가 뭐라 했어요? 웃었잖아요. 야, 지금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좀 거짓말을 해도 과장을 해도 지나치구나 했는데 보세요. 40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할 때 진짜 200~300만 명이 모였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지나친 과장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참 재밌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현재로는 뭐 900만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1000만이 넘는다. 뭐 그런데 900만도 안 75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들마다 숫자를 다 더해보면 뭐 1500만, 2000만이 된대요. 그 뭐냐면 다 과장하는 거예요. 다 과장.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이라 해야 되는데 뭐 제적 뭐 다 해가지고 한 200명 됩니다. 이건 과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옛날에 나오던 사람들까지 그냥 제적을 그렇게 말하면 뭐 200명, 300명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출석 인원은 100명인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지나치게 과장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도 가면요.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잘 안 묻는데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잘 안 묻는데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지난주일날 몇 명 나왔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몇 명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과장은 조금 더 지나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장하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원망조로 하고 있어요. 원망조로. 원망, 불평, 투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때쯤 되면 쟤들이 이제 먹을 게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시는데 심지어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냥 나가서 주워오면 돼. 나가서 주워오면 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그런데 그냥 나가가지고 밤에는 여기 오늘 말씀 나오죠. 밤에는 뭐가 내립니까?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립니까? 예. 그렇죠.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이러니까 먹을 게 나가면 있어. 나가서 주워오면 돼. 마치 요즘 뭡니까? 아마존 딜리버리 하듯이 집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먹을 게 도착해 있어요. 나가서 딱 주워오면 돼. 가지고 오면 돼. 들어오면 돼. 얼마나 이거는 농사도 안 지었죠. 목축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게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킵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는데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요. 자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혹시나 제가 어디 뭐 아프리카나 어디 갔다가 실종을 했다든지 뭐 납치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미국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어쩌든 간에 자국민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보호하죠.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신 거예요.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야 너희들 출애굽해라. 광야에서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대로 먹을 거 다 제공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거를 밤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렇게 밤에와 아침에 이렇게 주시는데 한 가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거두지 말라. 이건 더 많이 들고 가서 내가 내일 먹어야지. 다음 주에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것이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일용할 양식을 챙겨야지.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를 있잖아요. 낭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욕심 부리지도 말아야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면요. 참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 먹는 거 가지고 오히려 베풀어 주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대통령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먹는 걸 가지고 오히려 베풀고 나눠야 되지. 먹는 거 가지고 내가 다 먹겠다. 욕심 부리면 병납니다. 병나요. 하나님께서 냄새 나고 썩게 만들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참 감사해요.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퇴연금도 그렇지만 은퇴연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월페어를 통해서 매달 주지 않습니까? 매달.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목에 주지 않아요. 1년치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 딱 먹고 살 정도로만 줘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월페어 가지고 딴 일은 못해요. 사실 딴 일은 못하고 정말 딱 먹고 살기만 해줍니다. 그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제 무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해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좋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해야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막 더 넘치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